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행복한 안식일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하늘에서 내리는 큰 축복을 내리는 안식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날씨가 좀 더운데 우리 교회 에어컨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짧은 소매를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짧은 걸 하나 구입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보통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땀을 많이 흘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강진 집사님이 한국에서 곧 오셨는데 우리 제가 굉장히 더웠다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우리가 다니던 교회가 천성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 산 위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때 갑자기 벽에다가 선풍기를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예배드린 사람 바람 나오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게 선풍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서 와, 선풍기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조그맣던 선풍기를 여기 앞에 갖다 놨습니다. 요새는 아마 다 에어컨이 있어서 아마 잘 될 거예요. 아마 하여튼 한국이 요새 더위 때문에 고생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강진 집사님이 그러시네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찾기 쉬운 보물입니다. 아주 쉬운 보물이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 보물을 다 찾아가는 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2018년 디지털 조선일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라도의 어느 아가씨와 경상도에서 온 남자가 결혼을 했다 그래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아주 신혼을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좀 출출하니까 이 색시가 감자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남편한테 갖다 줬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감자를 철출한데 잘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금을 딱 찍어서 먹는데 보니까 이게 소금이 아니고 설탕인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무슨 감자를 갖다가 설탕에 찍어 먹냐 그랬더니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갖다가 소금에다 찍어 먹는다. 그리고 소금을 좀 갖고 오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는 저기 색시가 감자를 무슨 소금에 찍어 먹냐? 우리 전라도에서는 설탕에 찍어 먹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옥신각신 다투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여자가 그냥 소금을 갖다 줬으면 되는데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니네 남편은 니네 아버지는 어떻고 뭐 당신의 아버지는 어떻고 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해서 두 사람은 아주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혼하기로 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법정에 갔는데 재판장 앞에 서게 됐는데 이제 남자가 그랬대요. 그래서 재판장님 살다 보니까 별난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느라 하네요. 그런 사람이 다 있네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랬더래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바는 처음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던 판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두 사람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감자를 갖다가 소금에 찍어 먹거나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다 찍어 먹습니다. 그랬다 그럽니다. 우리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너무 포커스를 해가지고 불행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어떨 때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종종 자기 생활을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핏대를 내세우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보면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세상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에 목숨을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제가 수학과를 다니는데 거기 한국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 저랑 같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같이 좀 친하게 돼가지고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보고
성경 공부반을 같이 한번 안 가보겠냐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하는 데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 대학교에서는 성경 공부반을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따라갔더니 거기 가니까 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놀랍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 가지고 아주 갔는데 뭐 노래도 막 이렇게 손 들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리더하는 분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아주 기도하는 시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그래서 자주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참석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저랑 같이 수학과 공부하는 그 한국인 청년이 저보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다가 나성중앙 교회 다닌다 그래요. 나성중앙 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성중앙 어디냐 그래서 나성중앙 안식일교회라 그랬더니 안식일교회라는 거 처음 들어봤다면서 자세히 물어봐요. 그래서 뭐를 믿냐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교회에서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보고 안식일교회가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답변을 하니까 안식일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원래 정통이 안식일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와가지고 또 와서 저한테 얘기하고 또 저한테 와서 또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국민학교 때부터 12년 동안 안식일학교 재단에서 공부를 해왔으니까 아주 잘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친구를 갖다 잘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또 대답하고 하던 걸 또 대답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은 모르겠으면 또 괜찮다 그러고 가서 또 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또 저한테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옳다, 뭐 일요일이 옳다 그러면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왜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얘기하지 않았느냐요. 그래서 어디에 그런 예수님이 한 얘기가 있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예수님께서 뭐 지키라는 얘기도 아니고 도망할 때 안식일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말 딱 한마디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계명에 보면 안식일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니네들은 일요일을 지키는데 일요일이 니네들이 지키는 것은 부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는데 그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대답을 안 하면 논쟁을 하다 대답을 안 하면 저 사람이 얘기 안 하면 내가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엔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이어갈래도 이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랑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착한 친구였는데 안식일하고 일요일 논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친구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중요하지도 않은 그 친구와 우정이 더 중요한데 안식일 일요일 때문에 옥신각신 논쟁하다가 이 아주 아깝게 착한 친구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제일 많이 한 거 많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한 게 뭘까요? 사랑하라. 맞았습니다. 여기 순서 나온 대로 사랑하라 제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믿으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6월 달에인가요? 6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소풍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야외 예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이라이트로 우리가 보물찾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보물찾기가 이 종이에 써 있는 이 보물 내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제 찾는 거였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이게 숨겨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걸 감추실 때 찾기 쉬운 데다 감춰놨을까요? 아니면 찾기 아주 어렵도록 감춰놓으셨을까요? 쉬운 데다 감춰놓으셨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목사님은 이 보물을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선물을 많이 타가는 게 목적이니까 아주 쉽게, 아주 보면 어떤 데는 이런 나무 속에 꼽혀 있고 어떨 때는 잎 사이에 꼽혀 있고 아주 쉽게 보물을 찾게 해놓았어요. 목사님의 목적은 이 교인들이 많은 선물을 타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생일인지 결혼기념인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선물을 찾으라 그래요. 우리 보고. 그래서 선물을 찾은데 이 몇 발자국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면은 뭐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가봤어요. 이렇게 딱 찾아가 보니까 거기 액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선물이 있나 보니까 액자 이렇게 뒤에 보니까 거기 종이 쪽지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 쪽지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 힌트가 또 나와요. 그래서 어디 피아노 근처에 가서 뭐를 또 찾아보라. 피아노 가서 이렇게 보면 거기 쪽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가고 여기 한 10번은 왔다 갔다 어떨 때는 한참 연구를 하고 찾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찾았는데 옆에서는 재밌어요. 굉장히 보고 재밌어요. 내가 보물 찾으러 가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아주 성경을 여러 번 찾고 그래서 찾게 해줬을까요? 아니면은 아주 찾기 쉽게 만들어 놨을까요? 예수님께서 쉽게 해놨죠. 여러 번 말씀해 줬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고 아주 연구하고 그걸 성경대로 따랐는데 어떤 성경절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거를 안 따라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얻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는 사람만 그 비밀을 알아서 아주 깊게 연구한 사람만 그 비밀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또 그리고 여러 번 성경에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예? 사랑하라? 예. 아까 그거 나왔지? 그건 예수님이고. 그건 아닙니다. 아세요? 예. 예? 예. 바로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성경에 몇 번 나왔냐면은 365번 나왔대요. 우리가 1년에 하루가 몇 번 있죠? 36분 5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매일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우리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보면은 늘 걱정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은 뭐 근심 걱정이 없는 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도 다 죽을 거고 또 아플 거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도 있을 거고 우리의 재난이 와서 피해 입는 일이 있을 거고 또한 억울한 일도 발생할 거고 일어나지 말았으면 생각하는 그런 두려운 일이 꼭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은. 하지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오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압도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주 좋은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식들이 항상 행복해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근심 걱정 나한테 다 맡겨.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해. 전화하면 내가 너 은행 계좌에 바로 돈을 넣어줄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나 두려운 일이 생기면은 당장 하나님께 연락하라고 하십니다.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두려워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거 난 참 신앙인이 아니지.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그것이 두려운 거니까. 인간에게는 공통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시대와 문화를 넘어선 보편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두려운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쥐를 무서워하는 분이 있어요. 쥐만 보면 막 도망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벌레를 보면은 막 소리를 지르는 분이 있어요. 바퀴벌레, 조그맣한 벌레 하나를 보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누구나 다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아주 부정적인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사람이 두려움 감정이 생기면 잠깐 생기다가 그냥 없어지면 괜찮은데 몇 시간 며칠 계속되고 이게 머리에 계속 있으면 굉장히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도 인터뷰 같은 데 가서는 말도 못하고 막 떠듬떠듬대고 그러고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두려움이 생기면 시험을 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뭐를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는데 이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굉장히 다리가 떨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아리조나에 가면은 이게 산 위에 이 돌로 저렇게 된 브릿지가 있어요. 데블스 브릿지라고 하는데 멀리서 보면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이제 이렇게 거기서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턴이 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저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조금 이렇게 숨을 크게 마시면 될까 하고 숨을 크게 마시고 준비를 하는데 계속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사람은 빨리 가라고 막 기다리고 있고.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냥 왔다 갔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와이프 손을 붙잡고 겨우 가가지고 저기 기대가지고 이렇게 사진 겨우 찍은 거 나오죠. 그래서 겨우 사진 찍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도 못 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건강 염려증이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이 구글 엑세큐티브, 이 원래 구글을 창시한 엔지니어 중에 한 레이 크로츠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잖아요. 이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바이타민을 몇 개씩 먹냐면 하루에 150개씩 먹는다 그래요. 그렇게 20년 동안 해왔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이가 들었지만 20년 더 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제일 무서워하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쥐를 두려워하십니까? 바퀴벌레를 두려워하십니까? 보통 한국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제가 찾아봤어요. 보통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어디에 살았느냐 또 뭐 그런 게 다르지만 제일 한국들이 보편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찾아보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넘버원이라 그럽니다. 한국에서 취업난, 학교를 나왔는데도 취업되기가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 부동산이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특별히 청년들이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취업이 힘들고 또 집 사기도 힘들고 그게 넘버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그 다음에 건강 문제, 모든 사람들이 건강 문제가 두려움이 있죠. 고령화,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너무 오래 사는 것도 두려움이고 그리고 살다 보면 암이나 치매나 코레아나 같은 이런 전염병 같은 데 대한 불안이 때문에 건강 문제가 넘버 2고 그 다음에 한국은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모나 학력이나 직업이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불안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두려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후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안전 문제, 무슨 재난이 오거나 무슨 폭풍이 오거나 무슨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불안.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무서워하죠. 우리도 저런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여기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미국에 사는 60세 이상의 한국인들의 두려움이 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넘버1이 건강 문제예요. 저쪽은 취직 문제 그런 게 문제였는데 여기는 건강 문제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우려, 특별히 만성 질환, 신체적 기능 저하, 그다음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것이 걸릴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대상이 넘버1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이 넘버2고 그 다음에 고립감. 한국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사회부터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 접근성.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찾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다음에 언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넘버 4라 그럽니다. 미국의 60세 이상의 한국들은.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하죠. 노후 돌봄 문제. 가족인이 또 가까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경우나 요양시설에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의존해야 되는 거. 그리고 개인적 독립성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항상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세상에 살면 두려움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어떤 위험한 일이 날까 한 두려움, 그 다음에 과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갔는데도. 그 다음에 일자리를 잃는 거에 대한 레이오프 때문에 일자리 잃는 거. 그 다음에 건강을 잃는 거. 건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자존감을 잃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실패하는 거. 그 다음에 딴 사람의 비판받는 것을 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미움받는 걸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불치병, 이게 다 문제죠. 불치병에 걸리면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항상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렵게 불안과 두려움에 살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움이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금방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높은 절벽을 지나가는데 두려움이 없으면 막 가다 보면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죽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은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 할 거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막 사니까 건강 관리를 안 하니까 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좋은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힘으로서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두려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믿음을 내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이 성경에 두려운 말이라는 말이 600번이나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두려운 것이 결코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쟁이 났을 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으라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나와서도 그렇게 하셨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거의 동굴에서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다니엘은 사자굴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유다 족속아 두려워 말지라 하지 말지라 너희를 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탄생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셔도 처음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풍랑 속에서 막 거의 배가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다에 막 배에 빨려서 거의 죽게 됐을 때 또 나타나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요한도 또 반모섬에 혼자 외롭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항상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꾸 줘서 위축되어서 우리가 자꾸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더 잘 믿게 하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야, 너 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너 지옥에 가. 그렇지만 너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죽으면은 하늘에 직접 가는데, 너가 좀 죄가 있거나 좀 나쁜 한 일이 있으면은 연옥이라는 데를 가는데 거기 가서 죄를 다 용서받고 그러면은 하늘에 가게 되는데, 만약에 세상에 살 때 너가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은 지옥이라는 곳을 가는데 거기서 뜨거운 물에 영영토록 지글지글 타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으로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하나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움은 진보를 방해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뭐를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을 내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모든 것을 여러분은 모두 받아가지세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왔죠.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선지자를 통해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자 그때 금지된 행위였는데도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는 그 사울 왕이 너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의지대로 뭐를 어떻게 결정하면은 잘못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 저에게 만약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두려움만이 생기면 이 시편 23편을 낭독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한번 외우고 아직도 두려움이 생기면 또 외우고 또 외우다 보면 어느새 그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으로써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성경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워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두려워할 때, 어둠 속에서 두려워할 때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은 안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위축되어서 작은 쓸모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도둑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언제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다 같이 낭독해 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주 유능하거나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벌써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예,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매번 두려움이 올 때마다 힘있게 이길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후반부에 보면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벌써 약속을 해놓으셨으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물에 빠지는 상황이 있더라 하더라도 물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왔을 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닥친 상황을 바라보시죠. 커다란 바다가 같은 장애물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을 때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단지 우리 마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나 일이 새로운 직무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나 오해가 왔을 때, 누가 나를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그분을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 질병이나 건강에 우리한테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는 치유와 보호를 간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여러분 각자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운트뮤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보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늘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만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늘 신뢰하면서 믿음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보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세우시고 여러분의 평안이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